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벌써 새로운 한 해 2023년도 새로운 한 해 두 번째 주를 맞이하여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게 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나아가라고 하였사오니 우리의 온 몸과 마음과 우리의 영을 다 담아 주님 앞에 드려놓습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 또 꼭 필요한 말씀으로 저희들의 심령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어린 양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벌써 2023년도 새해를 맞이하여서 두 번째 주간을 맞이하였습니다. 올 한 해에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는 그러한 주제 가운데 올 한 해를 보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올 한 해에는 어린 생명들, 청소년들을 향한 그러한 복음의 문들이 열려지리라고 봅니다. 이제 제가 살고 있는, 거주하고 있는 이 아파트동 201동, 202동, 203동, 204동 4개 동이 있는데 물론 저 1차 단지도 있습니다만은 우선 이곳 지역에 있는 어린이들, 청소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과 은혜가 그들에게 부어지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번 또 그 설날을 맞이하여서 구정을 맞이하여서 어린이들 각 동별로 이제 그 윷놀이를 해서 한번 잔치를 벌이고 첫 다가가는 그러한 테이프를 열고자 합니다. 이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 어린 생명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은 그들이 어릴 때의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들을 한 인생이 뒤바뀌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특별히 이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을 지금 강의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12월 달이죠. 요한계시록 14장 14만 4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끝절 부분을 제가 잘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그 추수하는 그 이야기인데요. 그 인자가 와서 추수 때 그 알곡을 그 모으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또한 그 추수하는 장면이 있고 나서 천사가 와서 또 낫을 들어서 그 포도주 틀에 집어넣는 그러한 심판의 내용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이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요한계시록 15장이 이어져 내려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재앙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이것은 곧 심판을 앞두고 그리고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장면에서 하늘에서 내려다 보이는 땅의 그 심판의 장면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1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거대하고 큰 또 다른 표적입니다. 세메이온이 나오죠. 이적, 기적 그런 뜻보다도 세메이온, 헬라의 이 세메이온은 사인,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사인이 무엇인가, 그리고 마지막 때 주님 오시기 전에
어떠한 그러한 땅에 이루어지는 그 마지막 심판의 장면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라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들에게 미리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표적입니까? 1절에 보니까 7 천사가 7 재앙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 재앙은 마지막 재앙으로서 하나님의 진노의 결말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이 세상에 처음이 있으면 이 세상에 마지막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심판의 완성, 구원의 완성, 결말을 짓는 그러한 하나의 사건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장면을 보게 되어지는데 유리 바다, 불빛으로 빛나는 그 유리 바다 위에 서 있는 무리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불 섞인 불빛처럼 빛나는 유리 바다에 섞여 있는 서 있는 그 무리들은 어떠한 무리들이냐라는 것입니다. 짐승과 형상과 그 이름의 숫자를 이겨낸 구원받는 사람들이 바다 위에서 하나님의 그 검은고와 하프를 들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를 부르고 그리고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마지막 그 심판, 7 인을 떼시고 나서 그리고 7 천사가 부르는 그 나팔에 대한 그러한 재앙에 이어서 더 구체적으로 이제 7 재앙, 7 대접을 쏟아붓는 마지막 그러한 심판 앞에서 부르는 그러한 찬양의 노래라는 것입니다. 오늘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노래는 어떠한 노래였습니까?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의 생활, 자유인이 아니었습니다. 노예의 생활에서 해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홍해 앞바다에 서서 모세가 지팡이를 드니까 그 홍해 앞바다가 갈라지고 그 바다의 한 중심을 마른 땅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고 나서 그들은 언덕에 서서 자기를 뒤쫓아온 그 애굽 군대에 온통 물이 홍해 바다가 그를 물을 덮쳐버리는 그러한 장면을 보고 부르는 노래가 바로 이 모세의 노래였던 것입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어떤 찬양의 노래였습니까?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1절에서부터 6절에 보면은 그들이 부른 찬양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죠. 그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목소리를 합하여 하나님께 이 노래를 불러드렸다. 내 마음 다해 하나님께 노래하리라. 이 놀라운 승리를 그분께서 말과 기병을 바다에 던지셨네. 하나님은 나의 힘, 하나님은 나의 노래, 오 하나님은 나의 구원. 그분은 내가 모시는 하나님, 나 세상이 알리리라. 그분은 내 아버지의 하나님, 나 그 소식 널리 전하리라. 하나님은 용사, 순전하심이 한결같으신 하나님, 바로의 전차와 군대를 바다에 내던지시고 그의 정의의 장계들을 홍해에 수장시키셨네. 사나운 바닷물이 그들 위에 덮치니 그들 깊고 푸른 바다의 바위처럼 가라앉았네. 하나님, 주의 강한 오른손은 권능으로 빛나고 주의 강한 오른손은 원수를 산산히 부서집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의 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에서 자유와 해방을 받고 홍해를 건너고 나서 자기를 뒤쫓는 그 애굽 군대의 심판의 모습을 보고 부르는 그러한 구원의 노래, 찬양의 노래였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이것을 바로 새 노래라고 부르죠. 구원받은 사람 노래. 그러면 어린 양의 노래는 어떤 노래입니까? 어린 양의 노래는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했던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그 두 짐승의 세력, 적그리스도의 세력, 사단의 세력, 그 짐승의 표 666에 절하지 않는 그러한 순결한 신부와 같이 단장한 구원받은 사람, 그리고 모든 유혹과 세상의 갈등, 그러한 모든 것들을 사단의 괴계를 이겨낸 자들의 찬양의 노래요, 만국 백성이 부르는 그러한 찬양의 내용이고, 모세의 노래가 구원의 노래였다면 이 어린 양의 노래는 바로 이 부활과 하늘 천상에서 부르는 재림,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그러한 승리의 노래인 것입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십시다. 세 가지의 내용이 담겨져 있죠. 어떤 내용입니까? 주님께서 하신 일이 크고 놀랍습니다. 이 모든 세상에 되어질 일들은 주님이 하신 일, 크고 놀랍다라는 것입니다. 주권자이신 하나님, 모든 민족의 왕이신 하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이 크고도 놀랍고 기이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노래 내용은 무엇입니까? 길입니다. 주님의 길은 의롭고 참되십니다. 의롭고 참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누가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누가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주님이 하신 일, 주님이 가신 그 길은 의로운 길이요 참된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의 이 신앙은 우리의 가는 길도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는 같이 쫓아가는 것입니다. 의로운 길을 보고 참된 길을 보고 우리는 쫓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의 세력이 짐승같이 우리를 덮친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두 짐승은 뭡니까? 권세, 세상의 권세, 권력 가진 자, 그리고 또한 교회 안에 들어와서 또한 완전히 파괴시키고 또 미혹을 시키는 그러한 영들, 그들의 세력을 능히 부리칠 수 있는 그러한 우리는 신앙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이 가신 그 길 의롭고 참되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모든 만국이 주님께 경배를 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직 주님만 홀로 거룩하시니 모든 민족이 와서 주님께 경배합니다. 그들이 주님의 심판이 옳음을 알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늘 마음에 새기면서 아무리 심판이 임하고 재앙이 임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결말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무엇인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지난 주간에 참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참 그런 그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겪는 가운데 그 하나의 그 조그만 그 권력을 가진 그러한 그 사람들도 그러한 그 해외 그 활동, 동호회 활동에 들어가서 모든 그 임원진랄지 그런 사람들을 좌지우지하고 말이죠. 어떻게 보면 상황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의 그 눈치를 보고 마음대로 임원들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그 사람을 영입하고 받아들이는 데서 그 사람의 성분을 봅니다. 아, 저 사람 외지에서 왔네. 아, 저 사람 나에게 표를 주지 않을 사람이네. 회에 가입을 시키지 않아요. 왜? 그 사람의 그 눈치, 상황이 있기 때문에. 상황. 그러니까 이런 그 조그만 그 단체에서도 조그만 그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아부하고 아청하고 그들에게 머리를 조아리면서 하는 그런 행동들을 보면은 참으로 우습기가 그지없는 것이죠. 그들은 왜? 결말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이러한 그 일들이 그것이 모두요, 그것이 다 전부인 줄 알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그 바람이 세고 풍랑이 또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봄에 보면은 그 보도 블록에 있는 그 사이에 있는 조그만 그러한 새싹들이 올라오는 그러한 장면들을 보았습니까? 보이지 않는 조그만 그 힘이 있다는 그런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쫓는다 이거예요. 화려한 것만 본다 이거예요. 자기에게 잘해주는 것만 그 한시적인 그 세상 일 조그만 것에 눈에 팔려서 그것이 다 전부인 양.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혼란이 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주님의 백성들은 비록 우리가 이 몸에 세상에 몸담고 있지만은 그 보이는 현상을 그것을 사실대로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그 힘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남이 보지 않는 그 조그마한 일, 그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엄청난 그 파워, 힘, 그것을 볼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은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보실까요? 이제 어떤 이제 재앙이 준비되고 있는가요? 이제 16장에서는 이제 본격적인 재앙이 시작되죠.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 후에 요한이 본 그러한 성전이죠. 증거의 장막문들이 활짝 열린 것을 봤습니다. 7 천사가 7 재앙을 들고 그 성전에서 나왔습니다. 뭐 신천지에서는 그 증거 장막이 자기네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하나의 그러한 그 홀리 오브 홀리, 지성소. 이 지성소에서 나오는 그러한 장면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늘의 성전에서 지성소에서 7 천사들이 나와서 거기에 어떤 모습입니까? 하얀 못옷을 입고 금띠를 두르고 있는 그러한 장면인데 네 생물 중에 한 생물이 그들에게 무엇을 전해줍니까? 7 금 대접들을 그들에게 전해줍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금 대접. 그것은 뭐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한 그러한 지금까지 하나님이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서 참고 참았던 그러한 모든 진노의 대접과 그리고 성소에 그 올려진 어린 양 따르는 자들의 또한 모든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증인된 삶을 산 자들의 그러한 향연으로 올라온 그러한 기도의 내용과 합쳐진 그러한 내용의 하나님의 심판 진노에 가득히 담긴 금대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에서 나오는 연기가 그 성전 바깥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7천사의 7재앙이 다 끝나기 전까지는 아무도 그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보세요. 노아 시대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노아 시대 때 경고하고 곧 심판이 이르른다. 아무리 떠들어댔지만 그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 산성에 지은 그 노아 방주에 들어가려고 하질 않습니다. 이미 문이 꽝 닫혀지니 이제부터는 폭우가 쏟아져 내리는데 아무도 그 이후부터는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심판이 맞춰져야만 그 문은 열려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 심판의 그러한 과정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비유한 마태복음 25장에서 미련한 5 처자가 기름을 구하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습니다. 신랑이 들어가고 나니까 슬기로운 5 처녀와 함께 들어가고 나니까 그 문은 닫혀져서 아무리 두들겨 열어달라고 해도 늦게 돌아온 미련한 그러한 5 처녀들은 그 문에 신랑과 함께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미 닫혀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경고의 메시지를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설명해도 알아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얼마나 많은 그러한 메시지를 증거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심판 때까지 참고 참았던 그러한 그 재앙, 7재앙, 7대접 쏟아붓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자리로 나와야 될 것입니다. 구약에 제일 아마 이스라엘 그 왕 중에서 그 유다와 나눠진 남북 관계에서 제일 악한 왕이 바로 아합 왕일 것입니다. 그 아합 왕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렸습니다. 계속해서 엘리야가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죠. 모든 바알과 아세라 목상 신에서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런데도 그들은 말 듣지 않아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요.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지금 우리나라에도 지금 비가 지금 가뭄입니다. 물론 눈이 많이 와서 조금은 해결됐지만 그거 가지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양치질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제는 물을 허비하지 않고 이제 조그만 컵을 하나 떠다가 그거 가지고 이제 양치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평소 생활에서 이제 물을 절약해야 할 그런 시기가 온 것이죠.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않았다. 사막에서 비가 오지 않았다. 이건 완전히 죽음인 것입니다. 지금 이 기후의 환경을 보십시오. 그리고 또한 이 전염병이 창궐하는 그런 모습을 보십시오. 중국에 뭐 이제 70%가 지금 문을 닫았다고 하잖아요. 생산이 막혔습니다. 이 전염병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 그런 과정들을 보십시오. 기후의 환경 변화를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정치적인 또 종교적인 문화적인 그런 모든 상황들을 보십시오. 또한 모든 이 사회의 그 문화의 종교적인 그런 타락과 또 가정이 파괴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십시오. 이런 것을 보면은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귀를 열고 돌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 아합 왕 때에 엘리야 한 사람과 그리고 850만 그러한 바알신을 믿는 그들이 나와서 대결을 벌입니다. 누가 진정한 하나님의 신이냐. 자, 그러면 그 850만 바알신들 그들과
한 명, 엘리야, 한 사람이었겠습니까? 그 당시에? 물론 그렇지 않죠. 나중에 보면은 7,000명이나 남겨두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 자리에 한 사람, 엘리야 한 사람이었겠습니까? 그것은 곧 엘리야, 이 세상의 모든 그러한 불의와 그리고 그러한 부정과 부패에 맞서 싸워야 할 그러한 의로운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정말로 엘리야 한 사람일까? 안 나타나도 불리하다는 것입니다. 불이익을 당할까 봐.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현실 모습 아니겠습니까?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 이게 나타나지 않고 세상의 모든 문화와 타협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왜 욕을 얻어먹었습니까? 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지도자 목사들이 왜 이렇게 지금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까? 예배당은 세계에서 큰 예배당들이 우리 한국에 있는데 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불교, 다른 종교,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세상과 불의와 타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한 사람, 왜 한 사람만 남았습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런다고 해서 나라가 바로 되느냐? 내가 그런다고 해서 이 사회단체가 바로 되느냐? 다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그만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부하고 정말로 꼭 들어와야 할, 받아들여야 할 그 사람은 외모는 별거 없고 가진 것 없으니까 내팽개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런다고 해서 교회가 바로 세워지나? 이러한 정말로 안타까운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의 이 현실, 세상과 타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가만히 있자, 그저 적당히 살자, 숨어 지내면 되는데 왜 꼭 굳이 나가서 바른 말을 해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신령한 싸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불의와 대적하는 사람들과의 흑암 권세와 싸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힘으로, 어린 양의 힘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싸움에서 우리는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고 또한 비난 받을 수가 있고 또 우리는 어려움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짐승과 그 형상과 그 이름의 숫자를 이겨낸 구원받은 사람들이 부를 수 있는 마지막의 최후의 찬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 37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핍박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이랴 다른 어떤 모든 것이라도 우리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한번 맺어진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은 사람, 짐승의 그 무릎 꿇지 않는 666의 숫자에 표를 받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 보면 누가 이 세상을 이기리요?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이 마지막 시대의 종말의 시대에 아무리 힘든 재앙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로서 승리하며 담대하게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할렐루야 하나님의 천상에서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오늘 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천상의 보좌가 있습니다. 불 섞인 유리바다 위에서 그 심판의 과정 속에서도 바로 이 어린 양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이 만국이 다 와서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는 그러한 찬양의 자리에 우리를 있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불의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그 공로와 그 능력과 그 권위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우리 모든 것들을 맡기며 나아갈 수 있는 최후의 승리자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부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린 양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